주장하시고 또 저 육신도 아버지께서 어루만져 주시어서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옵고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새언약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오늘 또 이렇게 또 새로운 또 우리 집중일 집사님께서도 또 이렇게 함께 하셨습니다. 저희들 정말 많이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이 시간에 모여 아버지 앞에 머리 숙인 우리 모두는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서 늘 항상 우리 각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들 가정에 직장에 사업 위에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또 그렇게 될 때에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하여 주시면은 모든 일이 형통하여진다라고 성경에서도 말씀하셨고 우리 천하 만물을 지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에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신다면은 저희들이 능치 못할 일이 하나도 없을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 아직까지 부족함이 많은 저와 우리들이라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들을 새롭게 날마다 시간마다 새롭게 고쳐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전 삼아주시고 늘 항상 자나깨나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도 가족들도 정말 어느 곳에 무엇을 하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정말 이 시간을 사모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더욱더 우리가 먼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깨달아서 그 약속을 지켜나가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천국의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올 2025년 올 한 해 동안에 정말 이 자리가 가득히 이 새언약교회의 자리가 채워지기를 아버지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가 하나도 정말로 빈자리가 없이 올해 안에 반드시 가득히 채워져서 정말 이 시간에 늘 항상 이 새언약교회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늘 항상 가르쳐 주시며 이끌어 주시는 교회가 될 수 있게 아버지 허락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또 단의 말씀을 들고 서신 우리 목사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한 말씀 한 말씀 우리들에게 주실 때에 사람의 생각과 마음과 말로 받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 저희들이 늘 항상 실행하는 자들이 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 말씀 보실 말씀은 시편 31편입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편 31편 15절에서 24절입니다. 시편 31편 15절에서 24절 말씀을 찾아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31편 15절에서 24절. 그래서 혹시 이게 글씨가 잘 안 보이시거나 하면은 그냥 옆에서 듣는 거 잘 읽는 거 잘 들으셔도 됩니다. 자, 우리 시편 31편 15절에서 24절 같이 한 말씀씩 또박또박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시내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와 핍박하는 자의 손에서 나를 건지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나로 부끄럽게 마시고 악인을 부끄럽게 하사 음부에서 잠잠케 하소서.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로 덩어리 되게 하소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그분의 곧 인생 앞에서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저희를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후손의 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경공한 성에서 그 기이한 인자를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내가 경박한 중에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성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히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강하고 다한 자가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백기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대언해 주실 때에 우리가 잘 듣고 또 이해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한 주도 잘 지내셨죠? 덕분에. 예. 참으로 지금 이 나라, 이 시대를 생각할 때마다 참 우리가 기도해야 할 부분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죠. 우리가 뭐 직접적으로 이제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 할아버지가 도민공대였고 또 저희 아버님이 6.25 참전용사였습니다. 두 분이 나라를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바라볼 때 참으로 오늘날 가장 필요한 것이 이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극단적으로 말한다면 사회주의와 민주주의와의 지금 대립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과연 우리가 지금까지 70년 동안이라는 이런 긴 세월 동안 지내오면서 민주주의를 위해서 힘썼고 또한 사회 경제를 위해서 힘썼던 것이 바로 오늘날 대한민국의 참된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 시대가 굉장히 피폐해져가고 혼탁해가고 정말 법과 질서가 무너지고 국민과 관료들 간의 관계가 신뢰하지 못하는 이러한 암울한 가운데에 놓여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시편 기자도 내 시대가 라고 말씀하셨죠. 누구의 시대가요? 내 시대. 그럼 누구의 시대입니까? 다윗. 그죠? 다윗이 어떠한 세대에서 그가 사역을 했냐면 어린애였어요. 그때는 굉장히 어린 나이였습니다. 12살이었습니다. 몇 살이요? 12살 나이 때에 누구와의 싸움에 나가게 되면 골리앗과의 싸움에 나가게 됩니다. 12살 되기 전까지도 그는 형들로부터 수많은 비난을 받았어요. 그리고 또한 형들이 전쟁에 나가서 싸울 때에 그는 자기가 형들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았지만 그래도 형들을 생각해서 음식을 싸가지고 형님에게 가서 형님들을 위로하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끔 했어요. 근데 싸워보니까 이게 어떻습니까?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의 역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블레셋 앞에서 힘을 쓰지 못하고 혼란 가운데에 또한 여러 가지 역경 가운데에 처해 있는 이런 상황을 다윗은 보게 됩니다. 이때 다윗은 누구에게?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성경에 우리가 31장 보지 않습니까? 3절에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인하여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나를 인도하고 지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어떻게 했어요? 간구했어요. 그 다윗의 그 간구가 어떻습니까? 블레셋 가운데의 싸움에서 어떠한 승리를 얻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심에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 들어서 블레셋 구척이나 되는 그 당신의 병사를 한 돌멩이 하나로 씌워지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처하여 있는 이 시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셔서
한번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원을 내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삶을 향해서 우리는 뭐예요? 열심히 오늘날까지 살아와야 되는 게 맞지요? 네. 그런데 2000년이라는 이런 긴 세월 동안 살아오면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보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외면하고 내가 지금까지 잘 살아왔는데 이제 나는 하나님 필요 없어. 우리 한국의 과거 70년대 그 삶을 보십시오. 많이 피폐하고 어려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성도들이 산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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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외치던 그 기도의 열정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 식었어요. 왜요? 이제 내 삶이 어떻게 될지 윤택해졌기 때문에. 내 삶이 윤택해지니까 뭐까지도 어려워져요? 뭐가 어려워져요? 삶이 윤택해지니까 내 영적인 부분이 점점 추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던 그 신앙은 이제 점점 식어져가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삶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안타까워요. 한탄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담과 하와 이후에 태어났던 수많은 백성들, 창세기 11장 가니까 하나님이 저들을 보시기에 한탄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정말 하나님의 창조물로 지음받은 인간들이 하나님은 멀리하고 사단 마귀가 주관하는 세상 속에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은 저들을 보시기에 한탄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생각하신 건 뭡니까? 저들을 해할 수밖에 없다. 저들의 피폐한 영혼을 해할 수밖에 없다 하여 노아 홍수를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멀리하게 하는 신앙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삶 가운데로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이러한 시대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이 시대, 다윗이 처해 있던 그 시대, 너무나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육적인 문제도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지만 더 먼저 필요한 것은 나의 영적인 문제일 것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붙잡혀 있는가? 내가 하나님께 붙잡혀 있는가? 사단 마귀에게 붙잡혀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먼저 바라고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의 존재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나라는 존재가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사단 마귀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는가? 내가 사단 마귀에게 붙잡힌 존재가 되었다면 다윗의 신앙 고백처럼
우리는 오늘 드리는 말씀 속에서 다윗이 어떠한 간구를 했는가? 네 가지의 간구를 합니다. 먼저 16절에 보니까 16절 보십니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의 얼굴이 뭡니까? 얼굴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뭡니까? 뭐예요? 말씀입니다. 네. 뭐죠? 말씀. 성경. 말씀.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얼굴은 곧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비추소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신은 수면에 운행하신다라고 2절에서 말씀했어요. 그 다음에 주신 것이 뭐였습니까? 3절에 빛을 창조하십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비추다. 무엇을 보여? 무엇을 비춰요? 빛을 비추는 거 아닙니까? 그죠? 햇빛을, 해를 비추는 거 아닙니까? 곧 빛과 해와 이런 모든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비추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주의 얼굴 하면 주의 얼굴이 뭐야? 주의 얼굴이? 주의 얼굴? 내가 하나님을 직접 봐야 되나? 아니잖아.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영이신 하나님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없죠?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왜? 영이시기 때문에. 그 영적인 존재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바로 뭐예요? 말씀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하나님은 누굴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그 역사를, 하나님 나라를 누구를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는 겁니다. 누굴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어요? 저는 성경에 다른 걸 다 떠나서 함께. 뭐예요? 함께. 함께 하자는 거. 자, 우리가 가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따로따로입니까? 함께입니까? 함께입니다. 함께죠. 가정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함께입니다. 근데 가정이 함께하지 못하면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하지 않아요. 그 말씀대로 하나님과 우리는 함께라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함께하지 못하면 우리는 어때요? 우리의 영적인 삶은 불행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이 불행하니 우리의 육도 어떻게 했습니까? 영이 불행하면 육도 불행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영과 육은 하나예요. 여러분들 심태 속에, 여러분들의 모든 생각 속에 영과 혼은, 육은 하나라는 겁니다. 어느 것 하나가 불행하면 그 하나만 불행한 거니까 함께하고 있는 육도 불행한 거예요. 우리가 10손가락이 있지 않습니까? 10손가락 중에서 한 손가락이 없어지면 제대로 생활해요? 못해요? 못하는 거예요. 불편합니다.
근데 각 10개의 손가락이 다 각자의 뭐예요? 역할이 있죠. 하나가 없어요. 그럼 역할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렵게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래서 읽어내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혼탁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육적인 삶 속에서도 이 나라가 지금 무척 혼돈과 역경과 어려움 가운데 처해가고 있습니다.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고 거짓말만 하고 이러한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 또 그것이 그럴 수밖에 없지 라고 방관하는 사람들.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좋아해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한 가운데 있는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건지소서 하고 다윗은 간곡하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바라는 자로서 우리는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바로 깨닫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나를 건져달라고 하나님께 간곡히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의 있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같은 의미지만은 반복해서 다윗은 또한 간구합니다. 자, 보십시다. 16절, 17절 말씀이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나로 부끄럽게 마시고 악인을 부끄럽게 하사 음부에서 잠잠케 하소서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건 뭡니까? 주님을 부를 때 우리는 뭘 합니까? 기도합니다.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너의 아픔과 너의 고통과 너의 슬픔을 주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라. 너가 처해 있는 그 환경과 여건을 주님께 구하라. 부르짖으라. 내가 너희들에게 응답하리라.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부끄럽지 않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이 아까 몇 살이라고 말씀드렸죠? 12살. 12살. 근데 구척이나 되는 그 블레셋 병사는 나이가 몇 살이겠습니까? 최소 20살, 20살 이상은 되겠죠? 그렇죠? 거기다 구척입니다. 12살 아이는 130? 그죠?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구척이면 얼마어마합니다. 자, 그러한 자 앞에 섰을 때에 다윗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초라해. 투구, 갑옷이 자기 몸에 안 맞으니까 어떻겠습니까? 갑옷도 벗어버리고 그냥 맨몸으로 나가지 않았습니까? 전쟁에 나가는 사람이 갑옷도 안 입고 나간다는 거 말이 됩니까? 근데
그는 누구를 저토록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지었죠. 아버지요. 내가 작은 이 돌멩이지만 이 돌멩이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이 돌과 싸우니 저 블레셋 병사를 한 번에 쓰러지게 해 주소서라고 아멘.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그 돌이 어디가 박혔습니까? 그의 이마 정중앙에 박혔습니다. 박히는 순간 그는 그 구천이라는 데는 장신이 부끄럽게 쓰러지고 다윗의 칼에 그 영역이 찔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존재라 할지라도 또 부족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부끄럽지 않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다윗은 간곡히 간구했다. 그러면 저희도 어떻게 됩니까? 저의 창조주가 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지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께 전적으로 부르짖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아멘. 아멘. 이러한 삶을 우리가 하나님께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크게 역사하시고 우리가 그러한 역경과 어려움 가운데서 승리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해줄 줄 믿습니다. 아멘. 주는 하나님을 바라는 자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것 꼭 믿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를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음부에서 잠잠케 하신다. 음부는 뭡니까? 어두운 곳이죠. 어두운 곳은 어디입니까? 지옥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결코 실망시키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해하려고 하는 자들을 어디에? 음부에 넣으시고 그를 그 음부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감금하신다 라고 요한계시록 21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왜? 누구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네 번째 우리가 간구할 것은 18절 말씀입니다.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로 벙어리 되게 하소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니까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교만한 모습 또한 완악한 말은 누가 합니까? 죄인된 우리죠. 자, 죄는 누가 주관합니까? 사단 마귀가 주관하죠. 사단 마귀의 주관 아래 살아가는 우리는 교만하고 완악한 말을 무례히 행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말 하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말 조심하자. 그 말 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지금 정치인들 보면 전부 무슨 싸움이에요? 말싸움이죠. 그래야 그래요. 말싸움이에요. 한 단어 한 단어를 끄집어내서 참 그런 거 보면 참 정말
말이라는 게 무섭구나 라는 생각을 해요. 행위라는 말을 뺀 것과 안 뺀 것의 차이가 엄연하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것 갖고 판결이냐 무판결이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행위라는 단어 하나 가지고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물의 의인을 키는 거짓 입술로 벙어리 돼요. 벙어리 되게 그럼 우리는 그래요. 살아가는 사람이 말도 없이 어떻게 살아? 근데 말하되 어떤 말이 해야 됩니까? 정직한 말, 참된 말. 참된 말은 다 하지 못하면서 거짓된 말만 하게 되면 재밌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사단 마귀가 주관하는 삶 속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사단 마귀가 주관하는 삶 속에서 어떻게 됩니까? 벗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사단 마귀가 주관하는 삶, 그 결국 뭐냐? 사단 마귀가 주관하는 영이 나를 주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주관하는 삶의 모습은 어떠한 것이에요? 거짓이에요. 거짓을 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사단 마귀가 유혹한 게 뭡니까? 하나님은 정녕 이 선악과 열매를 따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괜찮아. 그거 따먹어도 안 죽어. 미혹하지 않습니까? 거짓 입술로. 하나님은 너가 하나님이 가진 것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야 라고 거짓말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가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올바로 세우지 못하고 있다면 이런 결과가 나도 모르게 내 삶 속에서 내 말 속에서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말을 다스릴 수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 있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일을 정확히 할 수 있는, 나가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속에 존재하고 있다면 거짓된 말을 행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삶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됩니다. 벙어리, 우리가 정말 벙어리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십니까? 아니잖아요. 정말 진실 앞에서는 우리가 올바르게 뭐요? 외칠 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올바른 것이 이건데 올바른 것을 이야기하지 못한다면 되겠습니까? 아니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참된 말을 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참된 말은 뭡니까? 행위잖아요. 우리의 행위가 올바른 행위로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해지는 거예요. 올바른 삶을 행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우리가 옳은 행실을 던지고 있는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진리의 말씀을 덧입고 내가 살아간다면 나는 그것을 통하여서 내 삶 속에서 참된 행위가 행해지고 참된 말이 나의 삶 속에서 나온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 하나님을 바라는 신앙이 이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구한 것처럼 빛 대신 하나님을 통해서 나를 건지고 구원하고 또한 우리 그 하나님께 간구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방패로 말미암아 악인의 그 행위가 나의 삶 속에서 행해지지 아니하도록 늘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러한 성도로서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19절 말씀만 보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인생 앞에서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아멘. 이제는 하나님께 가지고 있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는 어마어마하다. 아멘. 예. 정말 값진 은혜가 바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신앙을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 그는 곧 무엇을 하는 자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늘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우리 신앙인의 참된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삶을 살 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쌓아주신 은혜를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쌓아주신 은혜는 뭡니까? 바로 예수님을 허락하셨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도록 주신 은혜라는 것을 늘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에게 이 시대에 다윗의 시대 또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삶 속에서 하나님은 기도와 간구하는 것을 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또한 우리 신앙인들에게 하나님은 주를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자가 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할 때에 예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고,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뭡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오케이. 왜요? 다 같이 십자가에 돌아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죽으신 것. 그렇죠? 아멘? 아멘.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베푸신 가장 큰 은혜와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내신 것. 그리고 임마누엘 계신 하나님.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저는 마태복음 1장 18절로 22절의 이 말씀을 저는 가장 내 마음속에, 내 신앙 속에, 내 신령 속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 속에서 저는 이 말씀을 가장 내 삶의 모토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뭡니까? 인내예요.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뭐예요?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자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우리를 어지르게 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의 모습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 마음 신경 속에 온전히 새기시고 받아들여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 자, 여러분들 누구의 자녀입니까? 다 같이. 여러분들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아멘.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구가 되십니까? 아버지가 되시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같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가족은 하나이지 않습니까? 이제 참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의 이루시는 이 세상 속에서 참된 신앙인으로서 교만하지 아니하고 완악하지 아니하고 정말 모든 것을 포용하고 사랑하고 아끼고 이끌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또한 다윗이 처해 있던 그 시대는 참으로 어렵고 혼탁하고 어려운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의 인도자가 되시고 저희의 지도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그 역경과 어려움 가운데에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거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것 주여 감사합니다. 아멘. 예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에서 빛을 발하고 이 세상 가운데에 참된 말을 증거하고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참된 신앙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온전히 드리고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이제 그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을 바라는 자 이렇게 해서 아마 지금 네 번째 이렇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이제 주요지는 어쨌간에 우리가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고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는 게 주요지가 되겠습니다. 이 우리가 이제 헌금에 대해서는 저희는 솔직히 해서 그렇습니다. 이게 헌금이라는 것은 우리 사람에게 이렇게 드리고자 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는 거니까 절대 이 헌금에 대해서 어떤 부담감이나 이런 거 가질 필요 없어요. 또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참 이게 상당히 그 예민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그 부담이나 이런 거를 갖지 않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헌금에 대한 그 기도는 일단 따로 하지 않고